자, 이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뭐 무천년, 전천년, 특히 이제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 전천년에 대해서 띄엄띄엄 얘기는 여러 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다 배울 기회는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좀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 릴리트 가설을 통해서 어떤 장점과 어떤 약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천년설 안에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 전천년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을 따르는 사람도 꽤 많고 역사적 전천년이 상당히 많죠.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제 이걸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세대마다 좀 다르긴 해요. 우리 세대와 우리 윗세대는 거의 전천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세대 보통의 신앙인들은 전천년이었고 우리 세대의 신학교에서 배웠던 건 무천년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0대, 60대 목사님들도 신학교에서 무천년을 배웠고 그 위에 그 목사님들은 전천년이 좀 되게 강해요.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대부분 세대주의 전천년적인 개념을 갖고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그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목사님 중에 한 무디 목사라고 있어요. 무디. 전도왕, 무디. 예. 그 무디 목사님이 대표적인 세대주의 전천년자였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향으로 세대주의 전천년이 많았다가, 근데 그때도 이제 뭐 카톨릭 중심으로는 대부분 다 무천년이니까, 네, 그쪽 세력이 이제 그 많이 신학교에서 확장돼 가고 있고, 그게 그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부드럽다고 생각을 한 거죠. 뭐 그 사이에 종말론을 이야기했던 여러 또 부작용들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 종말론을 얘기하다 보면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시기를 딱 정해놓고 이때 누가 온다 이런 식의 얘기를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이 이제 판치다가 그거에 대한 어떤 부작용들을 경험을 하고 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존재로 보는 것보다는 지금을 상징적으로 봐서 이렇게 무천년이 더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넓게 좀 퍼진 그런 경향은 좀 있어요. 근데 아직도 문자 그대로 보려는 성향이 강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박혀있는 머릿속에 박혀있는 생각이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무효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상징으로 보다 보면 뭐가 진짜고 뭐가 상징인지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져요. 설명만 못하면 다 상징으로 얘기하고 하다 보면 그 성경 자체의 어떤 명확성이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거의 모든 부분들을 비유가 아니라면 진짜 문자 그대로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러다 보니 이제 전천년주의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읽는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나 휴거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있죠. 근데 전천년에서도 제일 자신 없던 부분이 이제 3장 15절이었어요. 뱀이 누군지를 몰랐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뱀으로 보기도 그렇고 그걸 사탄으로 보기도 그렇고 이게 좀 안 맞는 게 많이 있어서 좀 약간 좀 덮어둔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뱀의 우선으로 적그리스도가 온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떻게 올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했다 보니 좀 이런 부분들을 가능성으로는 남겨놨지만 특정을 하지는 못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릴리트 가설이 만약에 이제 맞다고 하면 전천년에서는 이제 좀 시원하게 해소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릴리트 해석과 천년왕국을 이제 보게 되면 천년왕국도 전천년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땅에 문자적으로 또 지상에 구체적으로 천년 동안 존재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특정한 어떤 계보를 통해서 오게 되고 그가 이제 나중에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메시아처럼 등장을 해서 그런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일들이 구체적으로 상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역사적 전천년의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좋은 거죠. 해석하기가 좋아서 그래서 이 릴리트를 뱀의 우선으로 보는 해석은 뱀으로 보는 거죠. 릴리트를 뱀으로 보는 이 해석은 역사적 전천년설의 문자적 해석과 조화를 이룬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역사적 전천년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이 문자적 해석과 조화를 이루며 종말론적 사건들,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나 천년왕국도 역사적 전천년에서는 문자 그대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을 더욱 구체적이고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 릴리트 가설이. 그래서 악과 선의 갈등을 인류 역사 속에 보다 명확하게 연결을 해서 성경 예언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단점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메시지가 릴리트라는 해석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것도 조차도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릴리트라는 이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릴리트라고 나와 있지만 그것을 올빼미로 그런 해석을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게 사라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릴리트라는 이름이 낯설죠. 그리고 너무 외경적이고 너무 신화적이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성경의 근거보다는 외경적 자료, 이 외경이라고 했던 것은 이제 그 이름인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여기 책에는 써놨는데 뭐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제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성경이 아니단 말이죠. 외경이다 보니까 이런 외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 성경으로 끌어들여서 성경의 한 이야기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 원래부터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거야. 근데 성경에서 릴리트라는 이름이 사라져 버리면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경에서는 이걸 해석을 하는데 유대 전승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걸 이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뒤처졌다기보다는 이렇게 다른 데서 자기 교리로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끄집어 와서 내 걸로 만들기가 좀 민망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민망하다가 뭔지 알아요? 민망하다. 창피하고 좀 부끄러운 거야. 그죠? 이제 와서. 그러니까 이제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은 좀 있죠. 그래서 역사적 추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신학적인 기반을 좀 약화시킬 수 있다. 이것을 전천전설이 받아들여서 이게 맞다라고 말을 해보면 너는 전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네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와서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릴리트를 구체적인 역사적 인물로 해석하면 성경의 상징적 신학적 메시지를 단순화하거나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 이래서 좀 본래 구속사적 의미와 충돌할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은 이제 가장 강력한 어떤 증거 중에 하나가 네안데르탈이네요.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실체, 과학적 실체로 사람들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지. 크리스찬들 아닌 사람들.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걸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성경에 네안데르탈인 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근데 성경에 이것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민망하거나 부끄러운 일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동안 과학에서 밝혀진 것,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것일 뿐이고, 지금 과학 유전학을 통해서 이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와서 받아들인다고 해서 민망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네. 세대주의 전천년도 이제 좀 비슷한 개념은 있어요. 전천년이다 보니까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특히 마지막 때의 종말의 어떤 징조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이런 어떤 블러드란을 타고 올 거라고 보는 또 에도마이트를 타고 뭐 이렇게 가나안 종족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계보를 얘기를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세대주의 전천년에서는 이제 릴리트 가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세대주의 전천년은 적그리스도를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인물로 해석을 해요. 단 한 명의 인물로 이 정치와 종교를 통합하고 이 세계를 통합하는 어떤 특정한 어떤 인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올 거라고 그 뿌리가 릴리트라고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구체적이 되는 거죠. 그게 네안데르탈인이고 우리가 세웠던 가설처럼 이렇게 맞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 세대주의 전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동안 좀 이렇게 약할 수도 있었던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출현과 그의 정치에 대해서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역사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천년왕국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고. 근데 이제 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세운 가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둥지를 틀었던 게 어떻게 보면 숙주처럼 삼았던 숙주가 됐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적그리스도가 그 노아의 아들을 통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통해 들어왔고 그리고 그 가나안이 아브라함의 자손 속으로 또 들어왔잖아요. 에서의 부인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리고 유대인 안으로 에도마이트가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어떤 계보가 이 적그리스도가 둥지를 트는 어떤 숙주 역할을 하고 있는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싸움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어떤 민족이 선택을 받아서 그들이 전체가 구원이 되고 회복이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그들도 여타의 다른 모든 민족과 마찬가지로 그냥 똑같은 입장이고, 다른 게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를 통해서 왔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역할이 끝난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계보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좀 사탄적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계보 안에 그 들어와서 그들을 그 숙주로 삼아가지고 성장했던 게 에도마이트였고 그게 지금의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라고 표현되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로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숙주로서의 이스라엘이 된 거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왔어요. 그 역할을 끝내셨고 그리고 그 이 계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이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의미가 지금 그렇게 돼 버렸어요. 아시케나지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그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의 숙주가 된 거죠. 숙주가 무슨 말인지 알죠? 숙주. 기생충이 어떤 몸에 들어가서 살잖아. 그걸 숙주라고 그래요. 바이러스가 어떤 몸에 들어가 살잖아요. 바이러스 자체로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성장시키고 그 실제 모습은 숨긴 채로 그 숙주가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사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의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처럼 등장을 해서 나중에 이 땅을 이제 그 자기들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짓 메시아로 올 수 있으려면 숙주가 필요한 거죠. 그 숙주로서의 이스라엘의 역할이 있는 거죠, 지금은. 왜냐하면 그리스도님이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은 그 이스라엘이 숙주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회복될 거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메시아의 왕국이 천년왕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천년왕국의 백성을 이루고 산다고 보고 있는 그런 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대주의 종말론하고 우리 생각은 좀 안 맞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까지는 여자의 그런 릴리트라고 하는 특정한 어떤 DNA를 가지고 있는 어떤 후손으로 와서 역사적인 존재로 살다가 역사적으로 문자 그대로 그 예언됐던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보는 견해에 있어서는 같은 거죠. 그래서 릴리트를 이제 뱀의 후손으로 보는 이제 우리의 해석은 세대주의 전천년주의가 가진 문자적이고 체계적인 해석 방식. 세대주의는 문자적으로 보거든요. 문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가장 강하죠. 이 무천년과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 전천년 이 셋 중에서 문자적으로 보는 경향이 가장 강한 게 이 세대주의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와 있는 16절이었나? 16절에 나와 있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명확하게 유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를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좀 해석을 하거든요. 역사적 전천자는 그 유대가 진짜 유대가 아니라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원받은 자로서 시온산의 이미지죠.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그 유대를 진짜 유대로 보죠. 유대 땅 문자 그대로 보니까
그래서 한국, 대한민국이나 몽골이나 이게 사는 사람은 상관없는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를.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을 때 유대 땅에 있는, 그래서 뭐 페트라나 유대 안에, 그 이스라엘 안에 7개인가의, 6개였죠. 6개인가의 도피성이 있었거든요. 그런 도피성을 지칭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적인 개념에서는 그 구절을 해석을 할 때 이미 이방 교회는 휴거를 해서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이 아니라 이제 공중 재림과 지상 강림을 나누거든요. 세대주의 종말론은. 예. 이 땅까지 내려온 것과 공중에서 그냥 끝나는 거야. 예수님이 처음에 오시는 것은 공중 재림이라고 봐요. 땅으로는 안 오고, 예, 하늘에서 믿는 자들, 이방 교회들이죠. 이방 교회들을 다 끌어올린다. 휴거가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하늘에서 잔치를 하는 동안, 어린 양의 천국 잔치를 하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있는 거죠. 그 7년 환란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겪는 거죠. 나머지 성도들은 다 올라가고 아직 회개하지 않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회복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 땅에 남아서 그걸 다 겪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회복하고 두 증인의 활동을 통해서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두 증인의 활동을 통해서 회심을 하고 돌아와서 이들이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에 그 환란을 겪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7년의 환란이 끝나고 날 때 예수님께서 다시 땅으로 내려온다고 얘기해요. 그걸 강림이라고 표현해요. 지상 강림. 공중 재림과 지상 강림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 전체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공중 재림이 있고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지상 강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중 재림 생각 안 하거든요. 지상 강림이라고만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7년 환란 끝난 다음에. 이게 이제 역사적 전천년의 개념이고 세대주의 전천년은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공중 재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왜 이런 것이 강하냐면은 세대주의 전천년이 가지고 있는 문자적인 해석 때문에 그래요. 문자적인 것을 더 제일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역사적 전천년에서 얘기했을 때 그 유다를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나와 있는 유다라고 하는 그 지역을 우리는 전 세상으로 생각을 했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산으로 도망간다 하는 표현에서 그 유대는 크리스천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을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를 일종의 상징 또는 비유로 본단 말이죠. 왜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시대는. 다른 단어로 뭐라고 표현했겠어요?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없었는데 그때는. 그죠? 유대에만 있었단 말이죠. 예, 예. 다른 곳에는 이미 복음이 퍼져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마태가 쓸 수 있는 수준의 한계가 거기였던 거죠. 예. 유다였지만 유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역사적 전천은 해석을 하지만 상징이라고 본다기보다는 그 비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에요. 실제로 보긴 해요. 문자 그대로 보기는 하는데 유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었던 범위를 넓히는 거죠. 그죠? 넓게 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게 넓게 보는 게 상징으로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단어의 의미를 해석을 할 때 그 시대적 한계를 인정을 하고 조금 더 넓게 해석하는 것이지 상징으로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세대주의 전천년은 문자 그대로 본다는 거죠. 그때 유다 딱 그 땅으로만 한정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던 그 시점에 이 사건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휴거되지 못한 자들,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제 해석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히 유다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 교회를 따로 나눠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아주 큰 차이죠. 역사적 전천년은 이걸 차이를 두지를 않고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범위를 넓히는 거죠. 해석의 범위를. 상징으로 본다라기보다 넓히는 건데
어, 세대주의 전체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릴리트 가설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넓혔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넓힌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주의 전체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거죠. 대환란, 이스라엘의 회복, 천년왕국의 성취에서 이 세대주의 전체론이 가지고 있는 얘기와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릴리트 가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은 역사적 전천년 쪽이에요. 예. 릴리트 중심의 해석은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의 기존 틀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해서 적그리스도와 천년왕국의 해석의 새로운 해석의 틀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강화시킬 수는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전통적 신학 해석해서는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과학적 세계관과 릴리트 가설을 한번 해봤어요. 이 많은 사람들은 보편적인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과학적 세계관이에요. 알게 모르게 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이것도 과학과 진리는 동어가 아니거든요. 동의어 같은 말이 아니에요. 과학적이라는 말이 꼭 진리를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과학적이란 말은 진리다. 그래서 그게 과학적이냐고 물어볼 때 그게 이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냐고 물어보잖아요. 그 과학적이라고 대답을 하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과학도 일종의 세계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과학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종교예요, 이것도. 과학과 종교가 대립돼 있다. 과학적이란 말은 종교적이란 말과 반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예, 과학도 상당 부분에서는 사실은 종교가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적이다 말하는 것 안에 진화론 같은 거 포함되어 있잖아요. 진화론도 론인데 이 론은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은 진화론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에 대한 선입관 중에 하나,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과학적이라는 것은 진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과학도 틀리는 게 많고 진리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증거를 가지고 자기들의 세계관을 정립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이라고 우리가 이제 의학도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증거를 가지고 의학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증거가 없는 의학도 많이 있어요. 그냥 경험이나 어떤 결과, 증거를 댈 수 없는 특히 이제 뭐 티베트 의학 같은 경우는 더 그렇잖아요. 탕을 쓸 때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탕. 예. 한국으로 하면 한약 같은 거죠. 예. 근데 결과는 있어요. 예. 그 경험으로 인한 어떤 결과, 좋아지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좋아지는 것이 증거가 돼야 되는데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좋아지는 메커니즘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예. 에비던스, 그걸 에비던스라고 보거든요. 좀 달라요. 이게 좀 섞여 있는 개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이게 결과도 있지만 이제 증거도 이게 메커니즘도 말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기는 한데 많은 부분은 이 그 결과만 가지고 이게 믿음을 가지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들도 있어요. 과학이란 말 안에. 그래서 종교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과학도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에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종교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종교에서는 특히 기독교에서는 이 호모사피엔스 이외에 다른 인종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단 말이죠. 예?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썼던 건데 왜냐하면 그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 구속, 구원에 대한 이야기 과정, 하나님 나라의 과정에서 이들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는 아니었었으니까 굳이 쓰지를 않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시 보니까 이들은 다 멸종을 했잖아요. 없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는 그렇게 필요했던 존재는 물론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었죠. 처음 시작할 때.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뤄가는 과정에서는
이 그 네안데르탈에는 카운터파트에 있었던 존재야. 카운터파트란 말은 대립되어 있는 존재. 그죠?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 예,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언급은 했지만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나중에 이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라고 과학적인 어떤 팩트를 가지고 다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들의 존재가 보이는 거잖아요. 아, 성경에도 이야기를 했구나. 이 부분이 이런 이야기였구나. 그렇게 해석의 여지는 있는 거죠. 성경에 말하지는 구체적으로 이름을 갖고 말한 건 아니지만 이들의 존재라고 생각되어질 만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과학을 통해서 들어온 거죠. 어떻게 보면. 나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내가 네안데르탈인의 존재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인간의 어떤 두 창조에 대해서 달리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존재가 과학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더 그게 이제 나한테 강화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과학적 세계관에서는 당연한 것이 됐잖아요. 지금은 학교에서 다 그렇게 배우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건데 이 릴리트 가설이 그래서 이 과학적 세계관에서는 잘 받아들여지는 거죠. 네안데르탈인의 존재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됐어요. 팩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신학계에서는 이 얘기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많은 젊은 세대가 이 네안데르탈인의 존재와 신학적인 이야기와 달랐기 때문에 이제 그 정체성, 신학적 정체성을 흔들고 젊은 세대가 신앙을 멀리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게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점점 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 이게 나오기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릴리트의 가설을 이야기를 하면 네안데르탈인을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성경 안에도 이야기가 있다. 보편적 인류라고. 보편적 인류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호미닌이죠, 호미닌. 그 뭐냐, 호미닌이라고 하는 인류 그룹 안에 호모사피엔스가 있거든요. 이게 과학적인 어떤 정리가 된 게 그거거든요. 호미닌이라고 하는 건 안에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이 과학적 이름으로 뭐였죠, 이게? 그 네안데르탈시스, 호모 뭐였는데, 하여간, 예. 이도 이제 호미닌 안에 들어있는 그룹이거든요.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가. 이런 걸 이제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7절을 보편적 인류의 창조로 보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릴리트 가설과 잠깐만 이게 원래 이제 이 신학과 과학이 이제 많이 이런 부분에서 충돌을 하고 있었는데 어, 이 릴리트 가설은 성경적 해석의 유연성을 제공을 하고 이게 성경적 해석을 좀 넓게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과학과 신앙, 지금 과학에서 얘기한 것들과 신앙을 좀 조화롭게 연결시킬 수가 있고 젊은 세대들, 특히 이제 과학적 세계관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 릴리트 가설이 훨씬 더 이제 잘 와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점이 있어요. 릴리트 가설을 이 과학적 세계관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면은. 근데 이제 성경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 아까 계속 얘기해왔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것이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 신학적 논쟁을 그동안 신학은 나름대로 정리를 해왔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퍼즐 다 맞춰놓고 나름대로 왁구라고 하죠. 이렇게 그림을 하나 완성을 해놨어. 어찌 됐든지 간에 이 그림이 좀 어색해 보이고 이 퍼즐이 여기 안 맞는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깎아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끼워놔서 그림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미 만들어 놨는데 이 네안데르탈인 이야기가 들어가고 이게 릴리트 이야기가 들어가면 그림을 다시 만들어야 돼. 그죠?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떼어내고 이 릴리트 가설을 같이 이제 붙이다 보면은 이 이야기가 뒤가 이야기가 다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신학적인 어떤 그 논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할 것인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이게. 근데 나중에 점점 더 여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과학과 신앙의 문제 또 젊은 세대들의 문제가 많이 두드러지게 되면 두드러진다는 표현은 이게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이게 영향력이 강해지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 와서 물어봐. 학교에서 이걸 배우는데 성경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 예를 들면 그
아담이 네안데르탈인입니까? 호모사피엔스입니까? 하와가 네안데르탈인이었어요? 호모사피엔스였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 네안데르탈에 대한 자세가 현재는 침묵하고 있는 거지만 어, 조금씩 나오는 이야기가 그 신학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과학이 틀렸다는 쪽으로 나온단 말이죠. 어느 누군가가 나타나서 어떤 과학자가 나타나서 이 네안데르탈인이라고 얘기했던 그 DNA의 오염 또는 이 네안데르탈인도 호모사피엔스 중에 하나였다. 이런 식은 결과를 이런 과학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반테 페보 박사가 연구했던 그 그룹이 연구했던 것들은 틀렸다. 또는 일부 데이터가 조작되었다. 이런 식의 어떤 결과를 발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안데르탈인은 없다.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와 같은 종이었다. 이런 결론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면 뒤에 너무 복잡한 거야, 이게. 바꿔야 될 게. 그래서 지금으로서 신학계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좋은 결론은 이미 다 맞춰놨으니, 그림을 다 그려놨고, 이게 맞춰놨으니까 이 그림을 흐트러뜨리기는 싫고, 흐트러뜨린 이후에 다시 그림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네안데르탈이라는 퍼즐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와 같은 종이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씩 조금씩 하고 있어요. 한국에 예, 예? 데니스 허바인? 데니스 오바인도 마찬가지로 예, 데니스 오바인이나 네안데르탈인이나 호모사피엔스나 같은 호모사피엔스다라고 Гэхдээ Денис 예, Совчин багшаа Неандерталаас жоохон өөр өстэй. 예, 근데 데니스 오바인은 사실은 근데 데이터가 너무 없어요. 지금은 예, 예. 스페시멘이 없어. 예, 손가락 하나 가지고 지금 했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 이제 워낙 예, 그게 달라가지고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네안데르탈인도 있었기 때문에 예, 네안데르탈인도 있는데 데니소바인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데니소바인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가 좀 적어요. Денис 예. байсан гэж итгэхэд болж шүү. 그렇게 있다고 보죠. 예. 근데 내가 이제 요 책에도 실어놨던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데니소바인은 없어.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만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나중에 이 과학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더 강화가 되고, 그러니까 계속 다른 연구들도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와 이제 다른 존재였다라는 연구 논문이 더 나오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이걸 확정해서 진짜로 이제 과학적 팩트로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면, 그때 되면 이제 기독교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될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리고 신학적 논쟁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해서 그리고 지금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안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과학적 팩트로 확정이 돼서 젊은 세대나 학교에서 배우는 게 너무 확고해지면 그리고 수많은 논문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크리스찬 어떤 과학자가 이것을 연구해가지고 이 네안데르탈인 호모사피엔스는 유전적으로 같은 종이었다라고 말하는 결론이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그 결론이 안 나오고 더 다른 종이었다라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기독교계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스탠스로 보면 이것을 따로 받아들여서 그 신학적인 논쟁을 할 만큼 그런 정도로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많아요. 아직은.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10년, 늦어도 10년 안에, 빠르면 5년 안에 이게 굉장히 큰 논쟁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때 가서 받아들이면 더 민망해. 그잖아. 막 공격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과학적 사실이 이건데 너희는 왜 성경이 틀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우리도 여기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 창세기 1장 27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이렇게 그때 가서 해석하면 막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지고 안 바꿀 수 없는 상황 돼서 그렇게 바꾸게 되면 그때는 뭐라 할까 이게 더 힘이 좀 약해지는 거죠. 그때 가서 바꾸면은. 그래서 나는 이 논쟁을 한번 조금이라도 한 파트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예.
10분의 1이라도 그러면 나중에 여지가 있어요. 나중에 정말 이게 과학적으로 이제 확고부동한 팩트,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런 이게 진리처럼 굳어지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도 이미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성경에도 이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 조금 덜 민망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라도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지금 이걸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천년주의나 다른 역사적 전천년이나 세대주의 전천년 이걸 다 받아들이는 건 쉽지는 않아. 예. 릴리트라고 하는 이름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잖아. 성경 해석하는 데서 성경에서는 릴리트를 다 올빼미로 바꿔버렸단 말이지 이름을. 이미 다 바꿔놔 버렸는데 이제 와서 히브리서 원어를 보니까 릴리트였다. 성경에서도 릴리트 얘기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기가 민망하죠. еврей들이 박시 예. 우주스네. 히브리 히브리 언어로 예, 릴리트를 어떻게 쓰고 썼어요? 똑같은 단어죠. 예, 릴리트라고 쓰죠. 그 릴리트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이미지하고 그 카발라에서 말하는 그 외경에서 말하는 그 유대 전승에서 말하는 릴리트하고 같아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걸 알고 쓴 거야. 릴리트라고 쓴 이유가 이사야가 그걸 모르고 쓴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릴리트라고 썼지, 단어를. 안 그랬으면 릴리트가 그냥 그 부엉이라고 썼겠지, 처음부터. 이사야가. 근데 번역하는 사람이 그 릴리트를 이해를 못한 거지. 그래서 어쨌든 예, 이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릴리트를 바라보면 예, 상당히 이제 다른 것과는 좀 이렇게 다르게 의미 있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예. 글쎄, 밝힌다고 또 신학자들이 받아들일까? 근데 이게 지금 이 이야기가 나만 보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예, 나도 내가 처음 발견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된 거거든요. 그때 예. 번역할 때 왜 그렇게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번역하는 사람이 이해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돼. 예. 히브리어를 쓴,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걸 알고 썼는데 네. 그걸 번역하는 사람이 릴리트가 다른데 아무 데도 안 나오잖아.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지,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세 중에 하나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릴리트가 가지고 있는 그쪽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신화가 있잖아요. 그 이슈타르나, 예. 이게 그 신화를 가지고 와서 쓰기가 싫었을 수도 있어요. 이걸로 썼어요. 근데 판매 예, 그 릴리트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이미 아주 넓게 퍼져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신이잖아. 아세라가 그거잖아요. 이슈타르, 아세라. 성경에도 아세라가 나오고 한때 가나안 전체에 아세라가 이제 그 대표적인 그쪽 신이었단 말이죠. 이 아세라, 이슈타르, 세미라미스, 얘가 다 릴리트였어, 원형이. 예. 오리지널은 릴리트였어요. 그걸 아니까 이사야는 릴리트라는 단어를 썼던 거죠. 거기에. 릴리트란 말을 썼는데 그걸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마 정확하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상징적으로 쓰였던 어떤 부엉이 상징으로 쓰였잖아요. 아세라 이슈타르 옆에 부엉이가 있었잖아. 예. 그러니까 개를 뜻하는 걸로 부엉이라는 걸 썼다는 거죠. 예. 예, 틀린 것은 아니야. 근데 조금 감춰진 거죠. 하나 뒤에 숨어버린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성경을 본 사람들은 올빼미가 뭐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올빼미가 아세라였고 이슈타르였고 릴리트였고 이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나는 그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도 충분히 얘기할 만한 어떤 근거가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어쨌든 이게 이제 릴리트 가설은 과학적으로는 훨씬 더 접근하기가 좀 좋다. 예. 과학적 세계관에는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세미라미스. 예. 뭔가 이렇게